말씀은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13절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이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그 처음에 7 집사님을 교회에서 안수를 할 때에 특별히 첫 번째로 소개했던 인물인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과 그리고 나서 뒤에 계신 분들은 이름만 쭉 나열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는 개종한 아무개 해가지고선 소개를 하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라고 특별히 명시하여서 그 앞에 그 호 같은 것을 붙여줬던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은혜를 주신 귀한 능력을 주신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특별하게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순교를 하시게 되죠. 돌에 맞아 너무나 안타깝게 주님 곁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신 분은 행복이고 기쁨이었지만 남은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상실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소천 소식은 교회에 있어서 큰 충격이었고 또한 그 교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박해하고 또 여러모로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나라에서 또 자신들의 그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실제로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겼다.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젠 끌고 가서 옥에 가두기 시작한 실질적인 액션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큰 소란을 가져다 주었을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교회에 선포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주셨던 비전이 무엇이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 터인데 그리하면 너희들이 온 세계로 나아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소명이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즉 이스라엘로 몰려왔다는 것이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전도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봉사하고 그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알아도 못할 때도 있어요. 하고 싶어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요. 혹은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 중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리고 나의 환경과 삶이 그냥 그렇게 괜찮게 흘러가다 보면은 그것을 때로는 잊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죠. 이것이 이 이스라엘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을 하시고 일하시고 그 사건 사고들,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만들 때도 있고 힘들게 만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돌아보노라면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면은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자,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꿈을 따라 흩어지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박해합니다. 저들의 박해를 하나님께서 빨리 꺾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꿈꾸며 주님이 하실 일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마치 나의 인생에 찾아온 내가 넘어가야 될 일인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흩어졌어요. 즉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섬기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했다는 것입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즉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딜 가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두루 다녔다.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그냥 어디든지 흩어졌다는 것이에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 흩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소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단기 목표가 아니라 목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부가 되느냐, 내가 직장인이 되느냐, 내가 사업자가 되느냐, 어떤 내가 일용직이 되느냐, 내가 어떤 학생이 되느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목표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생명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얼마나 내가 높은 직책이 있느냐, 낮은 직책이 있느냐, 연봉이 얼마냐,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실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돈을 버냐고요? 왜 내가 그 직책에 오르느냐? 세상과 성도의 유일한 구별점이 있다면은 세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내가 연봉 1억이었으면 좋겠어. 2억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행복하겠어. 내가 사장까지 올라가면 좋겠어. 내가 나의 이 일을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내가 직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수단을 이루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뭐예요? 허탈함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 덧없음을 느끼게 되어지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서울대가 목표예요. 혹은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 이번에 시험에 1등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요. 근데 그 목적이 이르면 또 다른 목적을 향하여 또 나아가야 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끊임없이 쫓고 또 쫓기는 인생. 내 자녀를 이렇게 하는 것, 내 배우자를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 돈을 많이 벌어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내가 착한 사람이 돼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내가 3번 화를 냈고 1번 화내요?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착한 사람으로서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명이요 주님이 부르신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 이것이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비록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빌립 집사님을 주목합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빌립 집사님의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는 것을 특별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루 갔는데 사마리아 성에 갔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빌립 집사님과 같은 일반 유대인들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 미움과 오랜 앙금이 있다. 왜냐면은 이 정통 유대인들은 너무나 중시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 혈통입니다. 한 혈통. 그래서 피가 섞이면 안 돼요. 유대인은 유대인과 함께 결혼하고,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결혼해야 된다라는 이 의식이 굉장히 뿌리 깊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혼혈아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촌이 있었지 않습니까? 따로 사람들 모아놓고 그곳에 격리시켜놓고 그곳에서만 살게 했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정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은 따로 외곽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사람들을 밀어넣고 거기에서만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배신한 상징과 같이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 다윗도 혼혈합니다. 예수님도 혼혈합니다. 자, 보세요. 왜냐면은 다윗의 혈통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거든요. 근데 룻이 누구예요?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섞인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제일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사람들이 업신여겼던 곳, 가장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던 그 혼혈아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느샌가 세상과 섞여 있을 때도 있고, 주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어느샌가 되돌아보면은 또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혼혈아와 같은 인생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보아라, 이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토록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다면 너도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간증을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이요 우리가 높일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은 그 정신을 알고 비록 원수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표적도 따르고 귀신도 떠나가고 중풍병자도 낫고 못 걷는 사람도 낫게 되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고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뒤틀린 인생들이 다시 제자리로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능력이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나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의 간증이 있냐면은 내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그 인생의 역경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별의 별 막 돈을 쫓아보고 뭐 명예도 쫓아보고 뭐 이것저것 다 쫓아봤는데, 사람도 쫓아봤는데 항상 마음속에 부대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죽어버리고 싶고 인생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버틸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어려웠던 시기를 넘어갈 수 있었다는 간증들을 수십 명에게 들었어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예수 외에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합니까?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먼저 그 예수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과거의 나와 같이 소망이 없는 인생들도 나처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들도 살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예수를 드러내십시오.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그들도 예수 믿고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같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말씀은 이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빌립 집사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마술을 행하여 자칭 큰 자라 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 역시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만큼 이 사람으로부터 나타났던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칭 큰 자라 했다. 누구를 높여요? 사람을 높여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한 가지 차이를 여기서 봅니다. 세상의 사람은요, 잘 될 때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잘 되면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부모 자랑을 해요. 자기 친구 자랑을 해요. 자신의 열심을 자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까? 사람 높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내 얘기가 많으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 이야기가 많아져야 됩니다. 은혜 이야기가 많아져야 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식이 잘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누구 자랑해요? 내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누구 자랑해요? 자식 자랑해요. 내 자식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온 결과이고, 그런데 그것을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인생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한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두루 다닐 것입니다. 각자 흩어질 것입니다.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 변화된 것처럼 그들도 예수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